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직분 제도가 세분화되기 전이어서 목회자를 사도, 목사, 장로라 불렀고 성도들 중에 직분자는 집사였습니다. 편지를 받는 대상을 요한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의 딸이다, 신부라고 비유하는데 요한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라면, 생명에 관한 참 지식을 아는 자라면 자기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한번 불러주실까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끝나고 뭐 먹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니 성경 본문대로 하셔야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자,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생명의 말씀 2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 존재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매우 소중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소중한 기관이다,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3번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터가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진리로 세우는 기둥 같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요한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도 그리할 것이요. 진리를 안다면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지를 안다면 요한처럼 자기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4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섬기는 그런 삶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쏟으셨어요. 교회는 그 거룩한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 분입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 주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에게 돌아온 건 칭찬과 격려와 박수가 아니라 오해, 비방, 배척, 박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너희에게 미움을 받아야만 하겠느냐. 이렇게 토로할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위해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아픔을 교회에서 겪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서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앗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며 살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생명의 말씀 6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생명의 진리,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힘든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빚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은혜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피를 보시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지언정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자기 아들, 딸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믿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영혼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믿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영혼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용납해 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때에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삶의 어려움 중에도 평강이 임하는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그 평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7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들을 내어주는 분이면 아들보다 좀 덜 중요한 거 내어줄까요? 안 내어줄까요?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참 불행한 일이야. 그렇게 여겨지는 것까지도 복된 일의 재료를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어려움 중에도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 입었는지 그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를 쏟으며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거나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고 또 미움으로 나에게 대감는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미움이나 정오나 원망으로 들끓지 않게 됩니다. 속상한 중에도 속상한 상황 중에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이미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미움이나 정오로 들끓는 심령이 되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마음에 사랑이 깃들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믿고 믿음과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이제는 각자 해보십시오. 근데 그 긴 문장을 어떻게 다 외우셨죠? 예,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구나. 그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만큼이라도 흠이 보이면 흠집을 내서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와
어지간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비는 마음으로 살려는 자는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모습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느 쪽에 속한 자일까요? 요만큼이라도 흠을 보면, 누가 요만큼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면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쪽, 어지간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비는 쪽. 성도는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성도는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절, 진리를 행하는 분들을 보니 참 기쁩니다. 5절, 진리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6절,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요 늘 사랑하라고 그분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으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분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자들이니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리스도께 교훈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처음부터 명하신 그 거룩한 교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자주 점검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될 때 자칫하면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행하려고 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한다네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길의 종착점에 가면은 성 야고보의 유해를 모신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않았는데 이제 들었어요. 그 성당은 순례객을 맞이하는 것이 주요 사역인데 그 긴 800km인가 그렇대요. 그 긴 여정을 다 끝내고 이제 딱 도착하면 그 앞에 큰 성당의 광장이 있대요. 그게 어떤 성당이라고요? 제가 다시 볼까요? 콤포스텔라 대성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이제 도착하면 그 성당에 신부님, 수녀님, 성도님들이 순례객을 맞이하는 게 그들의 사역인데, 이제 야고보 유해 앞에서 야고보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성당 곳곳을 안내하는 사역을 맡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방문객들 식사 준비하고 이제 웰컴티 차 이제 대접하면서 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이제 준비하는 분들, 또 신부님들의 미사를 돕는 분들, 그런 사역을 맡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오신 분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 사역이 하루에도 적어도 3번은 반복되는 사역인데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어저께가 하루에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습관적으로 행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미 신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순례객들은 일생에 한 번, 뭐죠? 버킷 리스트에 적어놓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돈을 모으고 마음에 준비하고 일생에 한 번 딱 온 건데,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서 은혜롭게 그 길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맞이하는 콤포스텔라 성당의 사역자들이 그걸 이제 늘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가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의무가 된 거예요. 이 괴리, 그 격차를 신부님이 느끼게 되었다. 그 방문객들이 의아해한다는 거죠. 감동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합시다.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방문객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 자리를 알려드리고, 우리 주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주님께 차를 대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봅시다.
그 마음이 방문객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거기서 섬김을 받으며 피로도 풀고 마음도 회복되고 정말 그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데, 누구보다 복을 받게 된 분들은 바로 그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유의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고 어떤 종요? 그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종이 안식년이나 신년이 되면 이 종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해방시켜 주는데, 이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고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난 평생 당신의 종이 될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고 어떤 종? 자유의 종.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분입니다. 하고 귀를 뚫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유의 종입니다. 그는 절대로 억지로 그 집안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종이니까? 자유의 종이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결심한 자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8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자유의 종된 마음으로 이 일을 주의 기쁨을 구하면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핀들을 끄매지면서 바로 이런 진리, 이런 참사랑, 이런 자유의 종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서 성도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성도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주의 일을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빗나가게 만드는, 불필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사랑을 앗아가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것, 온전한 진리 위에 서지 못한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당부를 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고민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뭘 충만하게 하려고? 사랑을 앗아가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누추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그런 위험한 생각은 마음에 품지도 마십시오. 오직 성도는 서로를 향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했듯이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뭘 앗아가지 않습니까? 기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이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시종일관 요한 2서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의 종된 정신이 아니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실 겁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죠? 대한민국이 아닌 건 분명하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시다. 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헤이트라는 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45세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옥중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살에 나온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설교 때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45세에 들어가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는데 27년 만에 그래도 풀려났어요. 몇 살이에요? 네, 72세. 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풀려났어요. 3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등해에, 그러니까 몇 살이죠? 76세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젊은 날을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27년을. 여러분 72세의 나이에 감옥 생활 27년 하고 나왔으면 그 몰골이 어떨까요? 그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것으로 찌들린 채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넬슨 만델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얼굴이 밝았고 건강했고 72세라고 믿기지 않는 생기발랄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보람을 찾고 기왕에 여기서 인생 끝낼 건데 이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동료 간 죄수들은 밖으로 나가 강제 노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잠시라도 옥에서 나와서 신선한 바람을 쐬면서 햇볕 아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수에게 부탁해서 교도소 한 켠에 텃밭을 일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매만지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틈틈이 책을 읽고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저의 마음에서 미움, 정오, 원망, 적개심, 절망 대신에 사랑이 싹트고 자라게 했습니다.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날들을 매일매일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마음을 추스렸기 때문에 옥중 생활 27년에도 저는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건재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어떤 종처럼? 자유의 종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그 옥중 생활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자원하여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미혹의 영들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교훈,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랑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귀한 교훈 안에 늘 거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